마가복음 11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라. 아멘. 성도님들, 하루는 제가 수요 성경 공부 모임이 끝나고 한 분과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분과 대화를 하다가 우리 교회의 독특한 특징을 한 가지 인지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 특징은 바로 우리 교회의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는 이전에 다니셨던 교회에서 큰 아픔을 경험하셨다는 겁니다. 단순히 1, 2년을 다니셨던 교회가 아니셨죠. 청춘을 바치고 몇십 년을 바친 교회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회의 규모는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교회가 영적으로 내리막길을 향할 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을까 상상이 잘 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그것만큼 낙심되는 일이 또 있을까 합니다. 그 낙심이 심하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그 교회와 함께한 내 인생이 함께 부정당하는 것만 같은 좌절이 오기도 합니다. 이처럼 교회를 사랑했고 그 교회에 최대한 남고 싶었고 그 교회가 변화되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바라셨지만 어쩔 수 없이 떠나신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그런 낙심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으셨습니다. 계속 하나님을 신뢰하다가 우리 사랑울림교회와 함께하고 계시죠. 저는 좀 조심스럽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요,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들보다 더 우월하다, 낫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다른 좋은 교회들을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신다는 사실에 감사할 뿐입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을 높이고 싶습니다. 좌절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높이고 싶습니다. 우리는 낙심되는 현실 앞에서도 완전히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행복한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낙심을 뛰어넘는 격려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행복한 사실을 우리가 잘 믿을 수 있도록, 굳건하게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지금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인생의 큰 낙심 속에서도 어떠한 격려를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님들, 오늘 본문은요,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6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구조는 A1, B, A2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풀어서 말하자면 무화과나무 이야기 1, 그리고 성전 이야기, 무화과나무 이야기 2로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의도적으로 무화과나무 이야기들 안에 그 중간에 성전 이야기를 넣은 거죠. 학자들은 이를 샌드위치 구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샌드위치 구조는요, 무화과나무 이야기와 성전 이야기가 아주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문학적으로 보여주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관련성이 있는 걸까요? 앞 뒤에 나오는 무화과나무는요, 성전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무화과나무를 통해 성전의 현재 상태와 또 앞으로 성전에서 일어날 일을 상징적으로 예언을 해 주셨어요. 자, 어렵지 않죠? 이해가 충분히 되시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과 13절. 그리고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그분께서 시장하심으로 멀리 떨어진 곳에 잎들이 있는 무화과 나무 하나를 보시고 혹시 그 나무에서 무엇을 찾을 수 있을까 하여 그분께서 나아가시더라. 그분께서 그곳에 나아가서 보셨으나 잎들 외에는 아무것도 찾지 못하셨으니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직 아니었기
때문이더라. 우리는 여기서 잎만 푸르고 열매는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에서요, 무화과의 수확은요 8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1장의 시기는 3월과 4월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합리적인 질문이 생기실 수가 있으세요. 왜 예수님께서는 수확 시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저 잎만 바라보시면서 열매를 찾으려고 하셨던 걸까요? 그 이유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신학자 제임스 에드워드님은 다음과 같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8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이어지는 무화과 수확기가 지나면 무화과 나무의 가지에는 싹이 돋아나지만 그 싹들은 겨울 내내 발달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다. 그러다가 3월에서 4월이 되면 그 싹들이 부풀어 올라 히브리어로 파김이라고 불리는 작고 푸른 무화과 열매의 초기 형태가 된다. 그리고 그 직후 대개 4월에 같은 가지에서 잎눈이 돋아난다. 따라서 무화과 나무는 잎을 내기 전에 먼저 무화과 열매의 초기 형태를 맺는다. 그러므로 무화과 나무에 잎이 나 있다면 사람들은 그 가지에 여러 성숙한 단계에 있는 파김이 가득 달려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게 된다. 이 점이 마가복음 11장 13절에 암시되어 있다. 예수님께서는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먹을 만한 것이 있을 것을 기대하며 그 나무로 가까이 가셨다. 물론 봄철의 파김은 아직 완전히 익은 여름 무화과 열매로 성숙하지는 않았지만 먹을 수 있었으며 실제로 현지 사람들은 그것을 자주 먹었다. 그러나 13절에 무화과 나무는 기만적인 나무로 드러난다. 잎은 푸르고 무성했지만 예수님께서 살펴보셨을 때 파김은 하나도 없었다. 곧 그 나무는 열매가 있을 것 같은 징후는 있었지만 실제로 열매는 없는 나무였다. 정리하자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았던 때는 8월, 9월처럼 무화과가 완전히 익어서 수확하는 시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런 때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3월, 4월 봄철에는 일반적으로 무화과 나무에 잎이 있으면 현지인들이 자주 먹었던 열매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잎이 있는 걸 보고 무화과 나무로 다가갔던 거고요. 하지만 그 나무에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잎이 푸르렀던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있을 것 같은 징후만 있었고 실제로는 열매가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잎만 푸르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요 성전을 상징하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성전도요 종교 상업적으로는 번성했었습니다. 잎이 푸른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찾으셨던 열매는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 말씀.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라. 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사고 팔던 자들을,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들어가시고 상인들을 보았던 장소는요 구체적으로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이 성전 안에 구역이 여러 개가 나뉘어져 있어요. 예를 들면 할례를 받은 유대인 남성만 출입 가능했던 이스라엘의 뜰이 있었고요, 유대인 남자들과 여자들이 출입 가능했던 여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밖으로는요 넓게 이방인의 뜰이 있었고, 그곳은 이방인들이 성전에서 유일하게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장소였어요. 그런데 이 이방인의 뜰이 지금 어떻게 되었죠? 시장 바닥이 되었던 거예요. 물론 원래부터 성도님들 이러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시장 바닥이 된 건 비교적 최근 일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오랫동안 시장은 성전 맞은편 올리브산에 있었어요. 하지만 사두개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이 시장을 성전 안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시장을 운영하면서요 막대한 이익을 얻게 돼요. 그들의 탐욕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유일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장소가 악취와 소음과 사람들의 욕심으로
가득하게 되었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을 보시고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라. 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사고 팔던 자들을 내쫓으시고 환정상들의 상들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의 자리들을 뒤엎기 시작하시며 아무도 어떤 기구를 가지고 성전을 통과하여 다니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리고 그분께서 가르치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모든 민족들의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게 되리라.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포함한 모든 민족들의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게 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의 집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을, 이렇게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을 강도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원래 종교 지도자들은요, 하나님께 잘 순종했다면요, 모든 민족들이 성전에서 기도에, 예배에 전념할 수 있게 도와주어야 했죠.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방해했죠. 그들은 탐욕으로 성전의 목적을 왜곡시켰습니다. 성전은 종교 상업적인 면에서는 매우 번성했었어요. 잎만 아주 푸르렀던 거죠. 하지만 열매는 없었던 무화과 나무와 같았습니다. 성전은 경제적으로 번영했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기뻐할 만한 열매는 전혀 없었던 거죠. 오늘날 우리 현대 교회들도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을,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을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열매 없는 성전이 미래에 심판받을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셨는데요, 무화과 나무를 사용해서요. 마가복음 11장 14절 말씀. 이에 예수님께서 그 나무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지금부터 영원토록 아무도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그것을 들었더라. 우리 이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아침에 그들이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라버린 것을 보았더라. 이에 베드로가 기억이 나서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선생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라 버렸나이다 하니라. 예수님께서는 열매가 있어야 했지만 열매가 없었던 무화과 나무를 결국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주하시면서 뿌리째 마르게 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멸망시킨 거였어요. 참고로 성도님들, 흥미로운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정말 다양한 기적들을 행하셨잖아요. 여러 가지 회복의 기적들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적은요, 예수님의 유일한 파괴의 기적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치료와 회복의 기적을 보여주셨는데요, 이번에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며 마르게 해서 죽게 만들었던 거죠. 이 무화과 나무에 내린 저주는 성전이 받을 심판을 상징했습니다. 성도님들, 사람들은 때때로 오늘 본문을 어떻게 부르냐면요, 성전 정화라고 부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의 그 상인들을 내쫓으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면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물론 그 말도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더 큰 그림에서 볼 때,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계획을 생각했을 때, 당시의 성전은요, 정화나 개혁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열매 없고 타락한 성전은 무화과 나무처럼 완전히 파괴될 예정이었습니다. 이런 심판 계획은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또 그분께서 성전에서 밖으로 나가실 때 그분의 제자들 중에 하나가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여기 돌들이 어떠하며 건축물들이 어떠하니까 하니라.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축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하시더라. 실제로 몇십 년 뒤에 주 70년에 성전은 파괴가 됩니다. 로마에 의해서요. 성전을 향한 심판은요, 의로운 것이었어요. 열매 없고 심각하게 타락한 성전을 심판한 거였으니까요.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이 성전 심판은, 이 성전의 멸망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유대인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가슴 아픈 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매우 큰 의미였거든요. 당시 유대인들은 헤롯을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헤롯이 만들었던 성전은 자랑스러워했어요. 또한 유대인들은 성전이 없이는 유대교가 존재할 수 없을 거라고 믿을 정도로 성전을 향해 아주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성전은 쉽게 말해서 유대인들의 어떠한 신앙의 정체성과 같은 거였어요. 성전이 없는 신앙생활이라니 그게 말이 되나요? 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아주 낙심되는 일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본문에서 당시에 베드로나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화과 나무 저주를 보고 성전의 심판을 바르게 이해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들이 이 낙심되는 예언을 바로 잘 이해했을 수도 있었겠지만 또 바로 잘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나중에서야 이해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훗날 마가복음을 읽게 될 유대인 신자들은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의도하시면서 말씀하셨는지 훨씬 더 쉽게 곧잘 이해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훗날 그들이 성전 파괴로 인해 어떤 마음을 가질지 잘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당황하고 좌절하고 가슴 아파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 파괴로 인해 낙심할 자들을 위한 최고의 격려로 오늘의 본문을 마무리하기 시작하시는데요. 그 격려의 핵심은 믿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1절에서 26절, 이에 베드로가 기억이 나서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선생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나이다 하니라.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라. 이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누구든지 이 산에게 말하기를 옮겨져 바다에 던져지라 하고 그의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으면 그는 무엇이든지 그가 말하는 것을 가지게 될 것이라 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을 원하든지 기도할 때 너희가 그것들을 받을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것들을 가지리라. 또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만일 너희가 누군가를 대적하는 것이 있거든 용서할지니 이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범법들을 용서하시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범법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통해 성전 파괴를 암시하셨죠. 성도님들, 성경에서 산은요 때때로 어려움을 상징합니다. 성전의 파괴는 당시 사람들에게 작은 언덕이 아니라 정말 압도적인 삶처럼 압도적인 시련으로 다가올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격려가 무엇이었나요? 성전이 무너진 후 마가복음을 읽는 유대인 신자들은 어떻게 반응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믿어야 했습니다. 산처럼 아무리 큰 낙심이 오더라도 망하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그들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성도님들, 이보다 더 큰 격려가 어디 있을까요? 그리고 기쁜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 신자들은 성전이 없어진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성전의 목적 중 하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였죠. 그런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수단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수단은요, 뿌리로부터 달라졌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성전인가요?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성전이 필요하지 않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큰 격려가 되나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본문의 마무리 부분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믿음을 계속 강조하세요. 다가올 어려움이 있지만, 정말 압도되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의심 없이 굳건하게 믿을 것을 강조하십니다. 서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믿음의 기도를 언급하기도 하시죠. 그리고 다음으로 무엇을 언급합니까? 용서를 언급하죠. 이 구절에서 용서는요, 혹시나 오해가 없길 바라요. 용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고 구원받기 위해선 조건적으로 먼저 남들을 용서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용서와 같은 선한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으니까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요, 하나님을 믿고 용서하는 경험이 우리가 남들을 용서하는 경험과 아주 밀접하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머리와 꼬리처럼 말이죠. 여기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용서가 믿음과 관련성이 매우 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용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크게 경험하는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정리하자면 예수님께서는 낙심되는, 아주 큰 낙심되는 미래를 상징적으로 예언하신 후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계속 강조하셨습니다. 믿음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최고의 격려입니다. 사실 누구나 다 좌절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좌절 속에서 어떻게 되죠? 더 깊은 좌절 속으로 빠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낙심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나아갈 수 있는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큰 격려가 됩니다.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오늘 우리가 배운 사실들을 통해 낙심할 수 있는 우리가 예수님께 받을 수 있는 격려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리는 어떤 때 격려를 받을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우리는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영적으로 타락하는 모습을 보더라도, 그리고 쇠퇴하는 모습을 보더라도 격려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다가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영적으로 타락하는 모습 봅니다. 그리고 좌절하죠. 겉으로만 본다면 우리나라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본문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처럼 잎이 아주 푸르고 무성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요,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길거리에 교회들 찾는 거 솔직히 어렵지 않아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의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도 우리나라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불륜이나 폭언 또는 비상식적인 돈 욕심으로 인해서 교회가 자꾸 뉴스에 보도가 되고 있어요. 더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기독교가, 그리고 교단들이 그렇게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제대로 징계하지 않고 다시 강단에 세운다는 거예요. 심지어 요즘은 대형 교회에서 비그리스도인 정치인을 강단에 세우는 일도 보입니다. 본문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을 시장판으로 만들며 자신의 탐욕을 채우고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은요, 교회를 시장판으로 만들며 자신의 탐욕으로 채우고 있어요. 그런 모습은 자연스럽게 교회 성도님들이나 아니면 교회에 관심을 가지시려는 분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칠까요? 악영향을 끼치겠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방해를 하게 됩니다. 또 사역자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니 성경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들리지 않습니다. 혹은 성경 말씀을 선포하더라도요, 자기가 하고 싶은, 자기가 그 결말을 낸 그 결말을 얘기하기 위해서 남용하고 문맥을 쉽게 벗어납니다. 성경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않으니 말씀의 능력이 나오지 않고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돈과 성과 명예를 더 신뢰하고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죠. 성도님들, 실제로 교회예요, 사업적으로 성공하려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말씀 열심히 읽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세속적으로 성공하고 싶어서 말씀 열심히 읽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그러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더 욕심 많고 더 이기적이고 더 수치스러운 죄들을 많이 짓는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세상에서 교회에 대한 신뢰도는 점점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통계가 증명하는 현실이에요. 좌절스럽습니다. 성도님들, 저는 분명 우리나라에 제가 잘 모르는 좋은 교회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는 장로교, 침례교를 떠나서 교파를 떠나서 좋은 곳들을 계속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나라에는 교파를 떠나서요, 입만 무성하고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열매가 없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이 사실은 우리를 위축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우리는 주눅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속 주저앉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우리는 마음 아파하면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 모두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쇠퇴하는 소식을 들을 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사실에 크게 격려받으시길 응원합니다. 자, 방금까지는 좀 넓은 범위에서 우리나라의 기독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이제는 좀 더 개인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해보죠. 성도님들, 우리는 또 어떤 때 격려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설교 시작 부분에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오래 다녔던 교회가 추락하는 모습을 보더라도 격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감사한 일이고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요, 많은 분들이 영적으로 타락하는 교회를 경험하곤 합니다. 처음에는 다들 순수하게 좋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많은 성장을 이룹니다. 교인들 수도 많아지고 교회 건물도 커집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안에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 추억들이 가득 차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중심 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불완전하고 죄성을 가진 사람의 철학이 중심이 되다가 결국 경로를 심하게 이탈하는 교회들이 생깁니다. 말씀에서 타협할 수 없는 부분까지 타협을 하고 말씀에서 강조하는 부분을 강조하지 않는 교회들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의 사역자나 성도들이 성품적으로 심각하게 타락하거나 범죄를 저지릅니다. 돈이나 그 외의 다른 문제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도 해요. 여기서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반응을 해요. 좋은 게 좋은 거지. 사람이 어떻게 완벽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요, 그 문제를요, 덮어두고요,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에 참여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진실되게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죠? 우리의 청춘과 우리의 추억을 담은 교회가 영적으로 무너지는 모습을 볼 때, 그리스도의 몸이 타락하는 것을 볼 때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보이는 반응이에요. 그렇다고 단지 나나 몇 사람의 힘으로 그 교회를 개혁시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니, 그리고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 교회에 남으려 하더라도 그것이 어려우니 결국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되시는 거죠. 교회를 떠나면 또 마음이 편한가요? 아닙니다. 안 편해요. 배신자로 낙인이 찍힐 때도 있고요, 저주를 받을 때도 있어요. 아니면 나에 대한 헌담을 한다는 소식도 들리고요, 나에 대해서 약점을 잡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정확히 아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다녔던 교회가 영적으로 무너져 내릴 때, 쇠퇴할 때 우리가 산처럼 크고 어려운 마음의 시련을 겪는다는 것을 잘 아세요. 성도님들, 다시 한번 기억해 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그들의 무엇과 같은 곳이라 했나요? 정체성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다닌 교회는요, 우리에게 거의 정체성과 같은 곳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가 영적으로 쇠퇴하고 그 교회를 떠날 때 우리의 마음은 불안하고 아픕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멸망으로 인해 슬퍼할 자들을 위해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그 격려가 무엇이었죠?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격려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아무리 산처럼 큰 시련이 오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가 알면 좋은 사실이 있죠. 우리의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 만나는 분인가요? 아닙니다. 자, 우리의 하나님은 이전에 우리가 청춘을 바친 그 교회를 통해서 만나는 건가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 이전에 다녔던 교회를 통해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통해 만나는 분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큰 시련이 오더라도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요, 많은 상처받은 그리스도인 분들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결국 기쁜 결말을 맞이하는 것을 자주 봅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도 제가 그거를 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진 우리가 할 수 있는 더 놀라운 행위가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에게 상처 주었던 그 교회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나에게 누명을 씌우고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나를 죄인 취급하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용서를 베풀 수 있죠? 복음을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지은 우리의 큰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힘과 의지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치 1000억 용서받은 사람은요, 자신에게 200만 원 빚진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과 의지를 가질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용서함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바보가 되나요? 아닙니다. 좌절스러운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거죠. 형제자매님들, 오늘 말씀은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 드리고 싶어요. 우리 인생에 아무리 산처럼 큰 어려움이 오더라도요, 우리는요 격려받을 수 있어요. 성도님들, 우리의 정체성과 같았던 직장과 회사가 무너져 내릴 때 우리는 격려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평판이 무너져 내릴 때, 우리의 성적과 취업과 커리어가 무너져 내릴 때 우리는요 격려받을 수 있어요. 우리의 부부관계가 무너져 내릴 때, 우리의 부모 자녀 관계가 무너져 내릴 때 우리는요 격려받을 수 있습니다. 좌절의 늪으로 계속 빠질 필요가 없어요. 내 건강이 무너지고 내 하루가 무너지고 내 마음이 무너질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격려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격려를 받을 수 있나요? 우리가 그 좌절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기쁜 격려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만 믿어라. 얼마나 든든한가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다 무너져도 다 망해도요,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용서할 수 있는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잠시 노래가 연주되는 동안 기도하면서 과거에 혹은 요즘 아니면 오늘 낙심되는 일이 있으셨다면 잠시 기억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기도하고 심지어 믿음으로 용서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